주로 에스더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룻기나 에스더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두 권밖에 없어요. 룻기와 에스더. 룻기라는 사람,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 왜? 주님이 신랑을 보시니까 신부단장한 여인들. 그리고 아가서에는 이제 술람미가 등장하는 거죠. 여인, 정결한 처녀, 신부단장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목, 이 아하수에로 왕명이 그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되는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혼자 정한 게 아니에요. 쭉 닫혀 이 법이 있어. 왕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규례가 있어요. 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명인 규례는 왕후가 언제는 나갈 수 있고 언제는 나가면 안 되고 이런 걸 말해요.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도 매일 같이 안 살아요. 다른 집에서 산단 말이죠. 거처가 달라요. 우리나라 이조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왕명인 규례를 거부했어요. 왕후, 왕비, 와스디, 아름다운 여자.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했죠. 근데 이건 이제 육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죠. 육적으로. 육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여자. 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라헬, 또 술람미, 룻,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섯 여인들, 육적으로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죠? 육적으로 보면은. 맨 먼저 이제 다말 나오잖아요. 3절에 다말. 다말이 어떤 여자죠? 육적으로는 시아버지하고 이제 죄진 거죠. 뭘로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는. 근데 그 다말 시대는 율법을 안 줬거든. 창세기니까. 그 죄가 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더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못 들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 다말. 다말 뜻이 무슨 뜻이죠? 우리 옛날에 했는데. 종려나무. 응? 또 신앙이 올곧게 썼다 그 말이지. 다말.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참 부끄러운 여자 같은 거지.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의 영원불변한 구원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기록했다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책이라고는 자기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10계명의 눈으로 잣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해갖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도예초보 어린아이 미련한 다처녀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이제 버리라는 죽은 행실을 못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결론은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마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구죠? 기생 라합 나오네. 5절에 라합 뜻은 뭐죠? 응? 갑자기 말씀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라합이 넓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 넓다는 뜻인데 거기서 두 방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세상 것 다 좋아. 기생이니까. 세상 것 그냥 다 좋아. 넓어 그냥 다 흡수하는 여자예요. 기생. 또 하나는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 넓은 여자야. 그 은혜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오니까 숨겨준 다음에 이제 탈출시키는데 성 밖으로 빨간 줄을 매가지고 그거 타고 내려와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 붉은 줄이 이제 예수님의 피다. 뭐 50%로 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니. 빨간 뭐 무조건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모르면 다 예수로 그냥 풀어. 근데 그것은 이제 50%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제 입는 거죠. 누가 입어요? 기생이 입어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필요한 거잖아. 그게 라합이야. 그런데 다말에게서 낳은 사람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보아스, 우리 루키서 이제 끝났죠. 저 끝났는데 보아스가 또 등장. 이거 보면은 인간적으로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뭔가 흠이 있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만 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십계명에 적용은 안 되지만 부족한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싹 숨겼어. 밧세바인데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 뜻은 뭐죠? 밧세바 좋은 뜻인데 다이. 충만, 완전. 보수도 깨뜨리다. 참 이름도 좋고. 이 우리의 아내가 미인이었나 봐. 근데 사실 멀리서 다윗을 보면 그냥 여자 모양이지 안 보이는 거죠. 그 정도는. 그런 거 말하려는 게 아니지. 근데 이 밧세바가 말이죠. 이 사람이 육적으로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지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이 깊었다 그 말이에요. 밧세바가 신앙이 깊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몇 년 전에 했죠? 5여인. 5여인 할 때 다 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삼들의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면 나의 가장 오른팔인 충복 우리아의 아내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나야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뭔가 비정상이에요. 그거 상관없이 데리고 그래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밧세바는 도대체 다윗이 임금이었지. 왜 나를 오라 그러느냐? 그래서 에스더에 나오는 왕후 와스티처럼 거부를 하면 되지요. 거부하면 죽을까 봐 왔어요. 밧세바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다윗 왕의 아주 가장 오른팔인 우리아 장군이라고. 그러면 가서 다윗 왕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응?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뭐요? 그냥 데려와. 그래놓고서는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대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대. 뭔 말이야 도대체? 응?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육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남자와 밧세바 여자의 관계로 보니까 진리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갈 수 없다. 우리 남편 우리가 장군이 있고 지금 말이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붙잡혀 끌려왔다고 해. 그러면 다윗 앞에 와가지고 밧세바가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랬다고 봐야 돼요? 응?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윤리 도덕으로 봐도 안 되고 십계명의 그 신앙으로 봐도 안 돼요. 율법 십계명의 신앙. 그리고 그냥 우리의 상식, 이 세상의 남자 여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의 상식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니까 이게 다 빗나가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 보면은 그 뭐 룻기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룻기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다 문법이에요. 문법. 상식으로 그냥 그렇게 다 흘러 나가는 거죠. 정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에스더도 들어봤는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냥 복음이다.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새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뭐 번역상은 그래요. 밧세바가 거부도 안 하고 대항도 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도 않고 막 그냥 그러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그냥 그런 것처럼 돼 있잖아요. 번역이. 예. 그리고 5절에 여인이 잉태하매 이게 밧세바지요.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러니까 꽤 흘렀겠지요. 예. 오늘 자는 내일 잉태함 모르지 그거는 그죠? 나타나야 이제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3개월이 이제 하여튼 뭐 됐어.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여자가 아는 방법이 있겠죠. 또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예. 예. 이거 왜 말했을까? 예? 다윗에게. 나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맞이해야 될 텐데 나는 이제 뭐야? 남편이 둘이야? 부정한 여자? 난 어떻게 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당연히 했겠지요. 근데 여기 성경 내용으로는 그냥 잉태했다고 다윗에게 사랑을 보냈단 말이죠. 내가 잉태한 나이다. 그냥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더 깊은 건 이제 원화하면서 하기로 하고, 이 다윗이 말이죠. 아주 계획적인 범죄자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획적인 범죄자는 더 형량이 센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이렇구나.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주동자니까 이제 이 다윗 임금 남자가 이렇구나 이제 이럴 수 있지만은 밧세바가 거부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지도 않고 그냥 그냥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돌아왔는데 임신했다 했으니까 알려야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애가 아니잖아. 본인 알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그 부하 요압한테 기별해갖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오라 그러래. 전쟁에 지금 나가가지고 한참 전쟁을 해야 되고 하고 있고 해야 될 사람인데 왜 했을까요? 오늘 내용 잘 알면 알 텐데. 오라 그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밧세바에게 잉태한 것을 숨기려고 이 우리하고 잠을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태어나면은 우리아의 아들로 이제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아시는데, 그죠? 아시잖아요. 밧세바는 어떨까요? 이게 다윗의 아들인데, 우리아의 아들로 키워야 되나? 우리 남편의 아들로 키워야 되나? 복잡해지지요.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이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가 실수를 했네. 그런 생각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밧세바가 임신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카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짜낸 것이 바로 이 계획 범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발 씻으면 자는 거거든요. 꽤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이제 바세바하고 이제 행복하게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갔어요.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나 안 가나 이제 감시시킨 거죠 다윗이. 예. 근데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집으로 안 갔다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야 우리아 장군이 다윗보다 훨씬 낫네. 예? 그게 율례 도둑이에요. 맞지 뭘? 훨씬 난 사람이지. 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야 진짜 임금이라면 이런 충신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나 밧세바나 우리아나 우리아나 뭐 전부 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시킨 거잖아요. 제대로 가서 자는지 보라고.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다윗이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러는 거지. 예. 보통 그러면 네가 왕이야? 예.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지. 예? 11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구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자고 있는데 말이지 전쟁 어떻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잘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자, 여기에서 왕의 영이 아닙니다. 예. 창세기 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에 혼이 주인이 혼이 영은 있으나 만하다고요. 혼으로 사는 사람. 예, 혼으로 사는 사람. 그 레네펫이 하야, 혼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혼을 갖다가 뭐 죽였다, 혼이 또 괴로움을 당한 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영이 안 나와요, 영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비밀인데, 그냥 뭐 아담은 영이 있는데 영으로 못 살고 혼으로 살았다 이렇게 막 설교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그 마음, 생각, 의지, 혼, 그 혼 속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혼의 사람. 신약에 오니까 영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듭나서 구약에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 다 구약에 다윗도 혼의 사람, 아담도 혼의 사람, 전부 다 혼으로 사는 사람. 다 뭐예요? 육의 사람이다. 그때 결론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난 안 그랬는데요. 난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은
오래 걸려요. 복음의 신앙이. 왜? 그 사람에게는 윤리 도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신앙이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 죄에 민감하고 예, 죽은 애를 자꾸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응? 그러니까 어리다 이 말이 신앙이 한마디로 어리다. 그 이제 쭉 이제 나오죠. 그 결론은 이제 뭐예요? 예, 최전방으로다가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그 말이지. 예. 그 17절에 보니까 우리야도 죽으니라. 이러면 이제 다윗이 한신음을 놓은 거예요. 이제 밧세바가 이제 남편 없는 여인이 됐잖아. 그 자기는 왕이니까. 예. 네? 그리고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떳떳하다 이거지. 그래야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아내가 많아요. 성에 기록도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 일부 일처제 가지고 자꾸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예. 왕들은 법이 없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부인이 있는 아내나 부인이 없는 처녀나 그냥 다 자기가 원하면은 다 자기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 좀 뭐로만 알지 말고 그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 세계하고 달라.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한시름을 놨다 그러는데 놓긴 몰라요. 하나님이 뭐 주무시는가? 이 구약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 오해할까봐 이제 그걸 이제 빼고 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언제는 뭐 밧세바라 그랬다가 뭐 아내라 그랬다가 막 바꾸고 그냥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보고 듣고 호곡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밧세바가 쇼하는가? 밧세바가 어쩔 수 없이 왕이 그랬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 당했지 뭐. 정말 사랑해서 만난 우리야 남편 장군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고 통곡을 했단 말이. 그러면 우리야의 밧세바 마음에는 이게 참 큰 짐. 내가 원하지도 않았잖아. 다윗이 강제로 그랬잖아. 큰 문제예요, 문제. 상처. 우리나라 법이 참 이게 나이롱법인 것은 성폭행범보다 살인죄, 살인범이 더 형량이 높아요, 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폭행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사람을 죽인 거나 성폭행이나 똑같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의미에서는 더 세야 돼. 성폭행범은.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 사고방식들이 참 고루해 아주.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어마어마한 큰 죄야. 그게 뭐냐? 그게 십계명에 연루된 겁니다. 전부 다. 함무라비 법전도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거기서 흘러와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거고, 바로 그러한 법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죄지면은 아주 강하게 때리고, 성폭행은
좀 약하고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남자들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남자들 중심. 27절 그 장사를 마침에 이제 우리 나의 남편은 이제 갔어. 응?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이제 떳떳해 다윗이. 예? 남편 없잖아 죽었는데. 예. 누군 알아요? 다윗의 신복들은 알지. 예. 제가 그 처가 되어 다윗의 부인이 되었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다윗의 그 행위가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윗이 죽임 당해야 맞지.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럼 우리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활. 그것은 완전히 해방돼야지 잘 나오는 거. 왜? 사랑자만 들어가면 섬찟해 그냥. 사랑자만 들어가면 어이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또? 이것도 뭐 그 율례 도덕이 강해서 그래요. 나쁜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의 나라 그냥 이건 뭐 그냥 백주 대낮에 뭐 아주 참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근데 와서대는 거부를 했다고요. 예? 아술의 왕이 그냥 오라고도 한 게 아니잖아. 왕비로 참 말이지 의관제관 다 차리고 말이지. 뭐 쉽게 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왜 오라 그랬다고요? 자랑하려고. 내 왕비 왔으니 멋있지. 물론 뭐 저기 그 신복들은 다 이미 알아요, 그죠? 왕 왔을 때 얼굴도 알고 뭐 다 안다고. 근데 일반 국민들은 몰라.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도 모르고. 마찬가지지 뭐 우리나라는 이제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대통령 부인 이제 누군지 다 금방 나오니까 알지. 이조 조선 시대에는 말이죠. 왕 얼굴도 모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아. 당연하지 뭐. 그 왕의 부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이름만 하면 여자애 그냥. 지금 말이죠. 이건 뭐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온 세계 지구촌이라요 지구촌. 온 세계 돌아가는 일들이 다 그냥 텔레비전으로 다 나와. 좋은 면도 있는데 참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안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 그냥 적나라하게 막 뜨니까 이 과학 문명 발달이 좋은 점도 많지만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듯이 그런데 와스데이는 거절을 했어요. 내가 왜 가? 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알아요 몰라요 와스디가? 알아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에스더가 목숨 내놓은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부인이 많은데 나라들을 정벌 하는 가운데서 잘생긴 여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는
예, 더 왕이 잘 보이려고 예, 불러다가 그냥 예, 아수르의 왕이 그냥 부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와스디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지 데이트를 하던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물론 처녀지. 예?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강제로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의 왕에게 왔는데 부인이 너무 많은데 뭐 예. 되게 그런다 그러죠. 데이트할 때는 말이죠. 남자가 다 잘해준대 그냥. 그러니까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속았지. 결혼식 딱 끝나고 나니까는 확 달라져 남자가. 이제 내 부인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왕 와스디가 외로운 여자요. 아수르의 왕이 뭐 늘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왕비 집 따로 있죠. 왕의 집 따로 있지. 궁들이 따로 있지. 뭐 이러니까 이게 참 왕 와스디가 쓸쓸하고 외롭고 원한 결혼을 했다면 기다렸지요. 왕이 이제 부를 때가 됐는데 잔치를 베푸니까 그 잔치에 나도 와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즐기자고 해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안 불러. 그러다가는 에이 나도 그냥 잔치를 벌여야지. 왕비 이름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벌었는데 늦게 그냥 무슨 뭐 술 잔뜩 먹고 취해갖고 그냥 왕비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왕비가 이제 토라졌지. 기분 나쁘지. 상했다고. 이게 자예요, 자. 자. 부부싸움 어떻게 하죠? 내 자를 건드리면 하잖아. 내 감정, 기분을 건드리면은 하잖아. 근데 뭐 감정, 기분 건드려도 그냥 할 수 없이 돈 벌어다 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리고 치사해도 저쪽 동네 많대. 제가 남자지만 그런 것들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응? 아니 돈 벌어 자기 그 돈 벌어다 좀 자기는 거 안 먹고 사는가? 물론 돈 벌어다 그 힘든 거 알기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큰 무기로 삼아 그냥. 그러니까 아내를 하녀처럼 부려도 안 되고 남편을 머슴처럼 부려도 안 된다 그 말이지. 최소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자 13절 보세요.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처음에야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딱 형성되면은 그 정하는 거잖아요. 왕도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왕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완전히 자존심이 이제 아주 추락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내가 왕인데 감히 그러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 와스디를 어떻게 해요? 왕비로 대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왕비를 부른 거예요. 근데 왕 와스디가 안 가게 했는데 안 간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더 깊이 봐야 되냐면은
예,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는 꼭두각시라고. 예. 세상의 죄인들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다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속삭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 내 자아가 올라와가지고 내 자아를 표출하고 살아가요. 그게 내내 표시하여야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나를 기분 나쁘게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맞으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더 뭐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유행, 뭐 음악, 예술, 거기에 이제 빠지면은 그걸로 이제 위로받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는 이제 크게 상처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계속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지 자기 자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잘 알면은 이제 영의 세 사람에 의한 진리의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드러내요, 이제. 어떤 것이 죽어야 되는지, 어떤 면이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는지. 가끔 보면은 획가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조울증, 특히 조울증 걸린 사람이 그러는데, 갑자기 막 깔깔대고 웃다가는 갑자기 그냥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갑자기 얼굴이 그냥, 지옥 얼굴 같이 돼버리고.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막 그냥. 그 조울병. 그거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거든요. 약물로.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리니까 다 그냥 하다 말아요. 요번에 그 묻지마 범죄자들, 특별히 그 조울증 환자들 많았어요. 정신병이 일종의 정신병.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이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그 착각이 자유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접근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까탈스럽다고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성격이 유별나다 그러고 이제 그 전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이제 세계명의 생활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자아가 잘 안 죽어. 그 열매를 이제 못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않고 불렀는데 제가 왜 자꾸 부르는지 아시는 분?
왜 부를까요? 응? 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구나. 무례행치 않는 게, 우리는 지금 무례한 것이 슬쩍슬쩍 고개를 쳐들어요. 왜? 우리 자아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오래 참는 거, 꼭 우리 참다가 뭐 사람마다 참는 수준이 다 다른데 뭐. 예? 가만히 보면은, 아, 온유한 것도 부족하지, 오래 참는 것도 부족하지, 무례 행하는 거 가끔 불쑥불쑥 나오지, 나만을 위해 살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시기하고 성내고, 교만한 교만. 근데 뭐 성경에 없는 저 내용도 좀 있는가? 비슷하긴 한데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이제 잘 알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뭐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 상대방 입장의 사랑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수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스토커가 아니고 집착이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만 또 일어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건 전부 다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감싸준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 13장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이게 잘 됐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이런다 그러죠.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체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바라보고 기다려. 그게 믿음 상태로 참아내며 뭐 이렇게 나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것도 뭐 이 지구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원어를 보면은 내 악한 자가 다 죽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명의 생활을 습관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을 습관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될 필요가 있구나. 그 말한다는 말이죠. 14절. 그래서 이제 그 13들이 왕이 이제 물은 거예요.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했는데 이거 옛날에 이런 어떤 전례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왕비들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전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었다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박사들에게 왕이 물어봤어요. 14절에 그때 왕이 가까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 간신이요 간신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뭐 충신도 있겠지만은 바샤와 메대의 7 지방관 방백들 곧 기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 이제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가까이 앉아 왕의 얼굴에 기분을 살피는 사람들이 7 방백들이 이제 그 중에서 15절에 이제 무무간이 이제 앞으로 말을 하는데 15절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넷이 7명을 보냈어요. 한 명도 아니고. 황관을 7명을 보냈어.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 내 명을 거역한 왕후 와서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응? 그런 거예요. 쉽지요? 왕후 와서디가 7명의 내시들이 전하는 아수르 왕이 왕후가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 왕 앞에 나올 거절하였기 때문에 왕후를 규례에 따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7 방국들에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게 뭐 처음에는 좀 깊은 진리는 없어요. 16절. 문무관이 이제 대표로 딱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뭐 할 때마다 탁 대표로 나서 그랬듯이 문무관이라는 백부장이 백부장이란다. 예, 그 신하가 방백이 왕과 지방관 방백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서디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백성이 아니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마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딱 붙어 있지만은 그 왕후 와스디가 나 안 간다고 전하라 했을 때에 7명이 그랬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왕 앞에 가고 사실대로 왕과 안 가겠다고 거절한 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문무관하는 사람이 야 잘됐다. 우리 부인들이 말이지 우리를 갖다가 존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 잘 안 듣는다. 이때에 그냥 다 같이 그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도 잘못했다고. 죄를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냥 말을 해요. 뭐 세상 정치가들 다 이렇게 하죠. 왕의 물음에 문무관이 대표로 왕과 방백들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서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러는 거야. 아수에로 왕의 각 도의 방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고요. 무엇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라고 왕이 대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왕후 와서디가 왕의 말을 거역할 정도면은 그 밑에 사람들도 왕비도 그랬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네 말을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많이 잘 안 들어왔다 그 말이지. 부부 싸움 하는 거 말 안 듣고 비일비재 하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의 아내들과 백성들의 아내들이 왕비도 아수르 왕의 말 안 들었는데 나도 듣기 싫어 당신만. 당신의 순종하기 싫어. 방백들의 아내들이. 왜 백성들까지 나오네? 백성들도 그럴 거래. 17절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가 아닙니다. 왕비의 말이지.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자꾸 뭐예요? 이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에다 자꾸 맞춰. 죄를 졌네 안 졌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왕후가 거역한 말이에요. 원어는 뭐예요? 대발을 해가지고 말한 소문이 아수르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말한 왕후 와스디의 말한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법을 더 강화시키자 이 말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핵심이 뭐냐 하니까 예, 세상의 임금들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예, 그 아수르 왕의 명을 예, 이 왕 와스디가 거부를 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먼저 시간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와스디가 뭐라고요? 보잘것없는 엑스트라 예, 내쳐버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작업하신 것이다. 이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마귀 밑에서 전부 다 살아가요. 이 세상 인간 마귀니까. 근데 마귀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마귀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이 왕 와스디를 오라고 명령하여도 왕의 앞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소문이 왕의 행위라고 돼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말한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모든 부녀자들도 반드시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무무관이 왕에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참에 왕비를 다루는 법을 더 강하게 만들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이시고 그 다음에 왕후 진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谋略.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도 뭐 할 수 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말씀으로 오셨고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셔서 신부 단장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